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고난주간 첫날 밤입니다. 예수의 최측근 제자 베드로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을 피드백하고 강화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영어 단어가 a distance라는 단어입니다. 한글 성경은 멀찍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 내가 죽는데도 같이 가고 옥에도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던 베드로가 십자가로 끌려가시는 주님을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은 베드로가 사회적 거리를 멀찍이 두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거리도 멀찍이 두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사실 베드로가 누구였습니까?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외쳤던 수제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헤르몬산 아래 요르단 강의 발원지에 있는 로마 신전들에서 복을 빌고 있는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또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군의 진지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헤롯 왕의 궁전을 보면서 세상의 부와 권세와 명예에 마음이 흔들릴 바로 그때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였고,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 너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겠다는 칭송을 받게 되었던 우등생 제자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한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는 모습은 너무나도 나약하고 초라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멀찍이 따라갔다라는 것은 무언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남아 있습니다. 멀찍이에서 지켜보다가 예수님께서 큰 이적을 발휘하시면서 빌라도의 법정을 뒤엎어버리고 영광스러운 왕위에 오르신다면 바로 그때 앞으로 뛰어나가서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요 라고 외치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멀찍이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리는 순환을 당한다면 그때는 별 수 없이 도망쳐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56절을 보면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당신도 예수와 같이 있지 않아서? 그러자 베드로는 정색을 하고 나는 알지 못하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헬라어 성경에서 분별을 못한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한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있고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원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8절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당신도 예수의 도당이었지 않소라고 하였고 59절에도 보면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같이 있지 않아소 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소 라고 부인합니다. 그러자 닭이 울었고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심히 통곡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신앙이 여기서 끝이 났을까요? 아닙니다. 닭울음 소리와 함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하고 예수께로 돌아섰고,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하여서 산헤드린 공회와 헬레니즘 사회를 이기고 십자가 복음을 유포하는
그야말로 기독교의 탑 리더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도 배신을 했고 베드로도 배신을 했는데 가룟 유다는 더 멀찍이 나가더니 자결을 했지만 베드로는 십자가 복음의 핵심부를 견인하는 충실한 제자로 거듭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배신했다는 것은 같았는데 무엇이 달랐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61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본다는 원어의 뜻이 심령 안을 들여다본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셨다라는 것은 베드로의 심령 깊은 곳을 들여다보신 것입니다. 61절, 62절 화면에 나오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에 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는 시가 있듯이 주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아 주시기 전까지는 베드로가 아니었고 주님의 눈이 베드로의 눈과 마주치면서 베드로는 복음의 꽃봉오리를 피우는 예수의 꽃이 되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멀찍이 나가 있던 베드로가 십자가 복음의 핵심부를 담당하는 성령의 사람 베드로로 꽃피어지도록 주님이 베드로를 보아 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깊이 성찰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인간에게 소망이 있으려면 주님이 보아 주셔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이 돌아보실 때 하찮은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까지 말씀의 지배 속으로 들어와서 성령이 다스리시는 복음의 꽃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소중한 진리를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 귀에 닭울음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코로나19라고 하는 닭울음 소리일 것입니다. 코로나 닭울음 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시다. 아니, 주님이 먼저 바라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곡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눈을 바라보며 지난날 나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들을 떠올리십시다. 그리고 이 밤에 회개합시다. 그래서 생명의 끝날 때까지 십자가 복음의 심장부를 지키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짊어지는 예수의 최측근 제자들로 충성도를 높여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십시다. 이 밤에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산돌교우 여러분, 고난주간 첫날 밤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멀찍이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영광스럽게 따라가는 기독인의 길을 면면히 그리고 충실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기도. 새벽닭이 울고 나서야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라는 거룩과 나의 멀찍이 떨어진 거리를 한 여종의 다그침 앞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무익하고 부족하고 실력 없는 나의 모습을 내 부끄러움 앞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지신 십자가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이제는 돌이켜 그 길을 따라가려 합니다. 당신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 소망의 길, 거룩의 길을 그래서 오늘도 바라봅니다. 당신이 살아가며 알려주고 들려주신 기쁜 소식들을 주님, 내 심령을 살피고 인도하사 나에게 주신 이름 반석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실패의 기회 앞에서 통곡하는 내가 당신의 소망이 되어 하늘의 영광으로 자유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설 때 성령이 다스리는 거룩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